구약성경 사무엘하서입니다. 사무엘하 1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463페이지 구약성경 463면 8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63면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6절 같이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순간순간 필요함이 많지요. 필요한 것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계속해서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숨도 많이 소비하면 숨 차잖아요. 그만큼 쉬어내야 되고 필요가 없는 곳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필요가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게 주어진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을까? 성경의 말씀대로 두 가지인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는 길 위에 서는 것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길 위에 서는 것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죠? 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주님의 방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 전문가는 아니라도 농부들도 그 농사 짓는 하나의 룰이 있잖아요. 여러분 룰대로 하지 않고 곡식을 많이 거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열심히 김을 메고 물을 들이대고 그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건 일상적 방법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늘의 복과 꽉 차 있지요.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가. 근데 왜 안 열리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야 그분의 뜻대로 내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반기 7월에 첫 우리 수요 예배에서 따라서 내 믿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오해란 말은 뭐가 있죠? 때로는 다른 말로 하면 착각이요. 네. 오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왜 힘드냐? 다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업하면 잘 되겠지? 이 사람 만나면 괜찮을 거야? 또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괜찮겠지? 모든 게 다 그죠? 예, 때로는 잘못된 편견의 오해, 내 중심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오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따라서 내 믿음의 오해에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믿음으로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뭐대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1장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사울 왕이 쫓기는 자가 되어져서 죽임을 당하죠. 결국에는 죽어요. 근데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그러죠. 어차피 내가 죽음의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근데 이 아말렉 손이 죽여요.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그 사울 왕의 무리와 사울 왕의 관과 사울 왕의 팔목에 팔찌를 빼어서 가지고 옵니다. 뭐하러 왔어요?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뭐 달라고? 상급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특별히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오해는 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관적 오해가 많으면 가족이 힘들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관이 잘못된 것에서 강하면 같이 있는 공동체 모두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함께 맺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사역이에요. 사역하니까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사역 아니고 집에도 믿음의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다 보냈다. 그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야. 역할이 다 있어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많이 하는 것 속에서 잘못된 것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4천만이 일하잖아요. 4천만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이들은 뺀다 할지라도. 물론 학생들도 자기 일이지 공부하는 것도. 근데 여러분 선한 것만 만들어냅니까? 반대로 악한 것도 더 많이 만들어냅니까? 악한 것도 더 많이 만들어내요. 다 같이 일은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누구는 남을 죽이려고 남을 속이려고 그런 것만 만들어내. 뭐 마약이다 그런 대체적으로 마약 같은 거겠죠. 마약은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을 죽이는 거야 결국은. 뭔가를 하게 하는데 남을 죽이는 일에 심지어 더 우리가 영이 둔감하면 나를 죽이는 일에 내가 편견을 갖고 살아가. 우리가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의 잘못된 여러분 인식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내 믿음의 오해가 첫째는요. 내 믿음의 오해. 믿음의 오해란 말은 믿음의 오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오해가 편견이죠. 편견. 그게 여러분 이 사람의 뭐가 돼요? 자신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상급 받으러 왔다가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훈장 받으러 왔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정과를 올린 거잖아. 물론 사울왕이 지치고 지쳐서 내가 이제 끝난 때를 알고 내 스스로를 위하여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이라 라고 명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울왕의 명령을 들을 필요는 없어. 도망가도 되는 거야. 아말렉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원래 아말렉은 유대인들과 철천지 뭐죠? 오랜 세월 동안 원수요. 저 언제부터? 벌써 약 한 450년에서 500년이 지나가. 처음 레비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맞닥뜨렸던 그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건 50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요. 근데 다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청년은 사울 왕의 죽음을 이용해서 뭔가 큰 상급과 반대급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가만히 놔둬도 죽게 돼 있어.
지치고 지쳤으니까. 근데 뭐라고 자기 전과를 높입니까?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주께. 다윗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죠. 이 사람은 철저한 믿음의 편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울 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은 자는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손을 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든지 하나님이 다시 쓰시든지 중용하든지 하나님이 버리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아말렉에 의해서 죽음이 내게 전달됐을 때 여러분 이 다윗도 나중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슬퍼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잠깐의 잘못된 편견, 오해. 내가 오늘 이 사람의 왕관과 이 사람의 팔에 왕의 팔찌를 가져가면 나는 어마어마한 자리 내지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훈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되죠? 자신의 올무가 돼요. 올무는 죽음의 올무야. 욕심, 탐욕과 욕심, 내 중심으로 탐욕하고 욕심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나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든다 건들지 못한다. 나도 건들지 못해. 그래서 다윗이 부하 가운데 한 청년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 함에 그를 치매 그가 죽었죠.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영적 무지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까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죽이고 이 전과를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도망을 가고 사울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상황에서 자기가 전과를 올리는 게 아니야. 앞에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미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가 나를 죽이라는 거죠. 나를 죽이라. 9절에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가 엎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그를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가장 우리가 신앙의 편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엄마의 권위에 도전하면 가정이 좋아요 시끄러워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 가정은 위기 질서가 없는 거지.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가정에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힘이 세다고 한들 여러분 뭐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그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 엎치기로 눕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권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절차의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거든. 부모는 부모의 권위 학생에게는 스승의 권위 이게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지니까 학교에 스승의 권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더 학생들보다 더 괴로워하는 시대 요즘 많이 나오더만요. 선생님들이 부모들의 이 괴롭힘 부모들의 집단 괴롭힘 여러분 카톡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카톡을 찾지 없었던 지난날 우리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더 행복한 거야.
안 그래요? 얘는 유선 전화로 전화 돌려서 집 전화하잖아요. 예. 전화하면 통화 중이야. 그러면 기다릴 때 전화해야 돼요. 회선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 꼭 전화하잖아요. 뭐 문자로 보내고 없어. 그게 잘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편지 썼잖아요. 편지 많이 썼잖아요. 예. 근데 요즘 다 뭐 카톡방 뭐 이런 걸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안조원, 예. 주권을 박살내가는 집단 민원으로 집단 민원. 네, 우리 이 편한 세상도요. 예. 그저께 우리 민 집사님이 보내왔어요. 그 아줌마들의 그 편한 세상 입주자들의 아줌마들의 방에다가 이 벨 눌렀던 우리 그 세종한교회 분들 그걸 캡처해가지고 올려놨대. 근데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참 큰 실수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인데 그게 사실 그분이 알고 초상권을 가지고 따지면요.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예, 남의 얼굴을 함부로 내 집에 눌러서 그 나하고의 관계인 거지. 그럼 내가 안 좋으면 내가 그죠? 내가 고발하든지 뭐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여러 수십 명이 있는 방에다 올려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무지한 사람이다. 근데 시대가 이렇게 타락의 시대를 가요. 전도 이걸 떠나서 누가 한번 물어보면 그냥 벨 누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문 닫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세월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 난 그런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누르면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누르고 있는데 동영상이 다 찍힌다며요. 인터폰이. 에? 안 돼요. 그럼 바꾸세요. 이 편한 세상은 그렇대. 눌러놓은 거. 내가 보니까 동영상이 30초짜리를 올려보니까 그냥 눌러놓고 움직이는 게 그대로 찍혀 있어. 뒤에 그분이 내가 볼 때 그분 권사님 같은데 그분 입장에서 만약 그분에게 전달 안 해서 그렇지 기분 나쁠까 봐. 그분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핍박받은 거니까 괜찮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해 자기 살리려고 하긴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겠지. 그 벨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벨이야. 그러죠? 근데 뭐예요? 나를 괴롭힌다라고 모든 방에다가 고발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오면 조심해라. 조심이 아니지 환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아말렉 청년도 내 신앙의 편견, 잘못된 믿음, 오늘 이 믿음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다른 여러분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역시 편견 속에서요. 4장 5절에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햇볕이 가지런히 들어올 때 따뜻한 그 시간, 낮 타임이겠죠. 이스보셋이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 집에 찾아가서 침상에 낮잠을 자는 이 이스보셋을 그죠? 배를 찔러서 죽였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예요. 물론 지금 아비가 죽었지만,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침상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누구에게로 와요? 다윗에게로 오죠. 자기들에게 뭔가 큰 하나의 상급이 내게 임할 것이다. 왜? 다윗 왕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고 그 사울 왕의 자녀, 어쩌면 또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녀를 우리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9절에 다윗이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누구였어요? 조금 전에 나온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그는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알고 왔다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가 그를 기름 부은 반 자를 하나님의 주권을 틈탄 자를 내가 죽였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여러분 이스보셋을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아들이니까 다윗은 뭘로 봐요?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 너희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뭐했더라? 매장하였더라. 다윗이 그 이스보셋 사울 왕의 자녀는 다시 잘 장사를 치러주고 그 이스보셋을 죽였던 림몬의 아들 두 사람은 목이 잘려서 그 목이 동네에 걸린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거죠? 욕심의 눈이 멀면 이전에는 아마 왕자님 했겠지요. 예. 근데 한순간에 이게 바뀌니까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건모술수였어요. 그의 왕이 된 이후의 모든 과정을 보면 그건 철저하게 여러분 건모술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거죠. 다윗은 왜 안 해요? 다윗은 철저한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사람은요 건모술수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면 살리는 거고. 건모술수는 나만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렇죠? 내가 정당하면서 남을 죽인다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 죽이는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해.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치가 여러분 왜 뒤로 빠진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예. 건모술수가 가득해. 어떻게 하면 단체가 린치를 가해서 아주 그냥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당한 이전에 우리 선배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정치, 다윗도 정치인이거든. 근데 다윗의 정치에는 처음부터 출발이 건모술수가 통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먼저 내 믿음의 오해가 나의 올무가 되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편견을 갖는 순간 그 편견이 나의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자,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사무엘하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착각의 믿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여러분 착각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겠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도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그 열심이 육신과 사람을 위한 열심이었어. 하나님이 버리죠. 말씀이 없는 열심. 여러분 말씀이 없는 열심은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예. 요즘 아마 우리가 이 텃밭에다가 뭘 키우면서 그런 바보 농부는 없을 거예요. 그죠? 모종을 사다가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신앙에는 있어요. 뿌리를 잘라버리고 내가 이제 모종을 심어요. 심기는 심겠지. 뿌리가 없으니까 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열매를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두죠. 뿌리가 있단 말은 뿌리가 있는 만큼 그만큼 더 내가 심어야 되는 거지.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서 열매를 자꾸 발아요. 이게 착각의 믿음, 저 오해의 믿음. 이걸 떠나야 하나님에 맞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오늘 다윗은 전혀 착각이 없어요. 내 뜻을 구하면서도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제대로 됐다라고 말해. 서두에 말했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데 왜 안 오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부어주신다.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오해된 편견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늘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그래서 사울 왕을 버렸죠. 그리고 편견과 오해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만났는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결국 여러분, 다윗은 뭐를 이룰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착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내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그가 엘라 골짜기에 첫 전쟁을 나갔을 때부터, 자기는 전쟁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부름꾼이었고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듣고 그 형제와 왕들, 사울 왕까지도 다 조용히 잠잠하는데 다윗은 뭐죠? 권모술수, 내가 나가면 나도 주고, 그런 여러분 얍삭바른 생각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수치와 더럽힘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요? 상대가 누구든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릴 때, 요즘 뭐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죠. 우리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보면 그 어른들이, 아버지 친구들이 때로는 장난삼아, 나나 우리 형들이나 이게 아버지를, 그죠? 욕하잖아요. 막 욕이 아니라 좀 안 좋게 말하잖아요. 일부러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그러면 그 어른이 덩치도 크고 다 큰데 입 다물고 있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얻어맞아도요 다 달려들어요. 왜? 아버지를 욕하기 때문에, 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막 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내 당대 내 아버지는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죄덩어리지 뭐, 안 그래다? 예. 근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욕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내 안에 오해와 편견이 없어요. 오해와 편견은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 육신의 안달을 위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를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신정 정치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이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바꿔줘 가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예, 창조자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하늘에서 내려왔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죠. 육신의 힘을 입고 와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입고 온 것은 영광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게 수치요, 영광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수치죠. 여러분, 멀쩡히 있는데 내일부터 거지로 살아라. 살까 안 살까요? 안 살죠. 내가 형편이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가 됐다면 할 말이 없어. 아직 내가 형편이 거지로 살 입장은 아니야. 근데 거지로 살아라, 안 사는 거죠. 물론 하루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면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요, 창조자예요. 본래부터 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의 비밀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즉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성육신의 이 땅에 보내신, 육의 모습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거 주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죽은 자도, 믿고 죽은 자도 안 믿은 죽은 자 다 다시 부활하잖아요. 심판의 부활, 상급의 부활 다 하나님 다시 살려내.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아들을 왜 보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신약의 시대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예.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그들이 메시아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메시아의 신앙이 재림 신앙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 메시아 신앙은 헛것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 신앙 헛것입니다. 왜지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재림의 주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 사상, 구원자가 오신다. 지금도 온다고 믿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재림의 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구약에서 신약에서 재림의 주와 뭐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 재림이죠. 죽지 않았다면 다시 오실 일이 없는 거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믿지 않아요. 왜? 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림의 신앙, 성육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성육신의 예수,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사는 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착각, 편견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 맞는 신앙으로 바뀌어져라.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이 정도면 다 우리가 착각이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 나 지금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까? 근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부족함이 없어. 난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착각 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신앙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민수기 25장 4절에 이들은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시딤에 머무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해. 그래서 5절에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까 하니라. 왜 그러는 거죠? 시딤에 머물 때 그때 그 주위에 시딤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시딤 그 골짜기에서 모압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압의 여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뭐죠? 화려하고 이미 문화가 더 발전되어 있었으니까 당시에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유대의 여자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노예살이하다 나온 사람들이고, 근데 그들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죠, 화장과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모압 여자들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족속의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왜 그들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했을까요?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달려하는가? 열정적으로 뜨거운 사람을 그럼 나도 어느 정도 좀 달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추운 겨울에 모닥불 피우는데 가까이 가면 내 몸도 좀 달궈지는 거지. 근데 덩지면 내 얼굴은 식어져 가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어떤 뜨거운 사람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문 안에 뜨거운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우리 한숙희 안수집사님 때 어머니한테 감사하라 그러지만, 어머니가 친정엄마 김청근 권사님은요 다리가 불편해서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하나님과 씨름하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내 이전에 우리 안숙기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아니 육적으로 창피했다. 엄마가 가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맨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엄마가 있기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그렇잖아요? 그 엄마가 계시니까 삼남매가 다 예수 믿고 환상열 집사님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누군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 집중적으로 막 우리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쳐서 가야 돼요. 우리가 덜 미쳤기 때문에 뭐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과거의 우상과 무당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무당이 그죠?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된 무당도 여러분 선무당만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무당은 아주 가문을 잡아버려요. 사실 다 죽이는 거야. 원래는 원뜻은 무당이 사람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죽이는 거 똑같죠. 가짜가 이러면 진짜 노릇하는데 어저께 우리 교회 먼저 모든 교회 아주 그냥 이 금빛 색깔 봉투 아주 비싼 봉투던데 금빛으로 되어 있는 봉투요. 나 어디서 와서 또 여호와의 정인인가? 하고 봤더니 여호와의 정인이 아니에요. 요즘 또 모든 교회 파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아마 이렇게 보냈으면 아마 그것도 수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장막절. 에? 과천에서 시작한 장막절. 이게 또 요즘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의 30대 때 사진을 찍어서 담임 목사 앞으로 다 보내놨어.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끝에만 읽었어. 1941년 충청남도 부여든가? 충청남도 부여에서 우리 예수께서 충청남도 부여에서 41년 탄생하시고 이런 부여에서도 예수가 나왔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재력을 갖고 한다면 아직도 미친 사람이 많다. 가짜에 미친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절에서 나온 게 뭐예요? 신천지예요. 에? 거기서 나온 게 다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그 이만희도 장막절에 여러분 집사였어요. 가짜가 가짜를 양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장막절에 그 양반이 회개하고 미국 갔더랬잖아요. 근데 왜 또 그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또 왔는지 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가짜들이 판을 쳐. 왜냐? 진짜가 진짜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 썩지도 말라 했는데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세겜의 여러분 그 시딤에서 모함 여자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과 함께 바알볼이라는 우상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7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죠? 사람들 온 가문으로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지금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지금 한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서로를 알아. 예? 다른 일 뭐 있어요? 예배하고 돌아가 예배하고 제사장이 앞에 또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내고 또 돌고 그래서 구름기둥 발기둥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야. 그래도 우리도 잘 알잖아요. 주일날 만나니까. 근데 매일 그 광야에서 계속 여러분 돌고도 같이 만나. 수십 년 동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다 알아. 예. 하루 종일 붙어서 하니까. 근데 이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이방 여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를 뚫면서 죽여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는 그 가문 그 지파에게 내가 왼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배를 뚫어서 죽였을 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쳤더라. 여러분 한순간의 편견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뭐라 하겠어? 시딤에 왔고 이제 좀 살기 여유가 있는데 뭐 이방 여인들 취해서 좀 살면 어때? 이방 여인 장가가면 어때?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어때? 뭐 그냥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다음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편견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을 하나님 죽였어요. 연병으로. 예? 24,000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요. 남자만. 여러분 편견이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결국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믿음의 오해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이 들어붙어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과 들어붙어 있지 않고 세상 문화에 들어붙어 있어요. 예. 요즘 교회들이요.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때로는 아주 지하교회다. 아니에요. 지하교회고 지상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이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냐 그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수없이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나는 했는데 하나님 받은 적이 없어. 오늘 아모스 5장에 보면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말이라 살리라. 나를 찾으라. 저 너의 편견과 믿음의 오해와 믿음의 착각을 버리고 여호와를 사모하여 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가 시원하기지. 여러분 어떨 때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아, 오늘은 행복하네. 그럼 아내도 남편도 서로 간에 시원하게 한 거지. 예? 저도 아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교회에 있었거든요. 말씀 보고.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이 찬양 소리 날 때 빨리 천국의 땅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내려오니까 천국이야. 제 방은 더우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 에어컨 트십시오 그런데 사실 주님께 죄송해요. 내가 혼자 있으면서. 그래서 안 틀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보다 땀도 좀 적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총괄 목사 같으면 못 살아요. 총괄 목사는 여름의 여자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땀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렇게 막 뛰고 해도 얼굴엔 땀이 별로 안 나.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줄 알아. 그래도 오늘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총괄 목사를 시원하게 했어요. 뭘로 했을까요? 네. 냉장고를 여니까 나 아이스크림 안 먹으니 지난번에 누가 가져온 걸 안 먹고 그대로 이어놨어. 아이스크림 하나 줬죠. 아이스크림 먹으면 시원하잖아. 그건 잠깐 시원한 거지. 과연 마음도 시원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삶이 되려면 오늘 여호와를 예배로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로 찾아야 돼. 말씀으로 찾아야 돼. 찾는다는 말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숨바꼭질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 오해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 하지 말으라고요?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절대로 문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떨어뜨려도 안 돼. 떨어뜨려도 안 돼. 은혜는 상승해야 돼. 은혜가 왜 중요한 거죠? 은혜는 죄를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언제 죄 짓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니까. 시험 들었으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함.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사무엘은 나를 하여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쉬는 건 죄예요. 시험 들었다 기도하지 않지요. 시험 들었다 예배 드리지 않지요. 시험 들었다 하나님의 일 외면하지요. 지금까지 뭐예요? 시험 안 들었단 말은 여러분 시험 들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의 통로예요. 상급의 통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지만 내가 말씀 안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여러분 영향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강단은 내가 하나님께로 상급을 받는 나의 도구예요. 나의 통로라고요. 여러분의 새벽재단이, 여러분 새벽재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했다. 무슨 주님의 일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내게 맡겨진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찾고 기도로 찾고 말씀을 묵상하며 찾을 때 너희 안에 오해된 편견이 떠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의 가장 큰 대적은 잘못된 편견.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다. 내가 잘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돌아보세요. 주님께 묻자봐. 하나님, 내가 제대로 기도합니까? 제대로 찬송합니까? 제대로 말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는 삶이 예배되는 거예요. 뭐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와야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면 이미 그 사람 편견 속에 있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 학생, 여러분 교문을 나서는 순간 타락하잖아. 여러분,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교복을 안 입고 있어도 어디 가 있어도 학생이잖아. 그래서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디 가도 우리 학생이야. 대학생 되기 전까지는. 그게 학생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잠깐씩은. 제가 감히 학생인데 어떻게 내가 술을 먹으며 어떻게 담배를 물고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나쁜 짓을 하겠어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그게 여러분 뭐가 돼요? 자동으로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분을 지키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이 7월의 첫 수요 예배에서 내 믿음의 편견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편견 속에서 사이에 뭐가 없어? 지금 십자가가 없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야.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데 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십자가, 생명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거든. 주여, 편견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편견된 신앙은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